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어제 눈도 온 것 같은데 일찍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렇게 캐롤송도 또 성탄 찬양도 막 여기저기서 불려주는데 요즘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라도 우리가 성탄 찬양, 캐롤송과 성탄 찬양은 분명히 다르긴 다른데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새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원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리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우리 4절 한번 하실까요?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실랍니까? 예.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이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깊으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다 같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한 번만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어떠실까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모두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한 번 더 하실까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져지는 것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요, 지난주에 했던 순전한 믿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순전한 믿음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정부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한번 할까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순전한 믿음을 순전 부르신 이곳에서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을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실 믿는 것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순전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 올해도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잘 드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들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향으로 잘 살았는지 무엇보다 올 한 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얼마만큼 성장하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방향 감각 없이 정신없이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상황에 따라서 완고하며 완악했던 우리들의 심령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들려오는 가슴 아픈 세상의 소리를 뛰어넘어 생명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빛의 자녀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오심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내년 2024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어그러지고 불순종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사랑으로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 항준직 선거를 통해 세우신 두 분의 피택 장로님들과 기존 당의원들 간의 마음을 여는 협력과 사랑의 성김을 통해 우리 동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필리핀 예꿈 교회의 예배 처소에 대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8분의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예식을 진행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분들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삶들을 주님께서 변함없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본받아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특별히 오랫동안 병상의 치료와 재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그 어느 때보다 돌아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정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을 잘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열방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갈라지고 이 세상 곳곳에서 재난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주어진 일상을 말씀과 기도로 잘 살아내는 저희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김성진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텐데 재직분들은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초에 늘 하던 건데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십시오. 설교 후에 은퇴 및 추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에는 남녀성의 총동 기도의 날입니다. 성탄 축가 발표회 및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이 다음 주 오후 2시입니다. 1시 반이 아니고 2시로 30분 늦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 드립니다. 25일 월요일 1부, 2부 지금처럼 드립니다. 교회학교는 주부의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가 9시 예배인데 9시 예배 상관없이 9시 오든지 11시 오든지, 청소년부도 11시 예배인데 9시든지 11시든지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9시든 11시든지 오셔서 성탄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예배를 마친 뒤에 떡국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봉사자와 당회원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난 뒤에 서빙하는 것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에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임시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장로 5명을 뽑기로 했는데 2분이 뽑혔습니다. 서수기 집사님, 정병헌 집사님이 뽑혔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바로 4개월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새가족 수료식 이 예배 마치고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모임은 20일 금요일에 모이겠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을 넣어놨는데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인데 이남성교회, 삼남성교회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사비를 털어서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뭐 불은 켜고 한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십자가하고 이렇게 불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앞마당에 모여서 잠깐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20세 이상 세대 교회인들 가능합니다. 서수기 안수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회계보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경금 오늘 드립니다. 영혼의 양식 시상도 24일 오후 2시 찬양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동과 원아버지 판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임영진 안수집사님, 김화순비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지순례단 다음 주까지 모집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양선자 권사님 대상포진으로 순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숙 권사님 일부 예배 오시다 가시는데 피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이제 항문 쪽이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검사했을 때 대장 쪽으로 암이 이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조직 검사도 하고 패시트도 짓고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수술은 일단 잡아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전이가 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꿈교회 지금 새롭게 넓은 장소로 옮겼는데 이제 주인은 예배하는 걸 알고 이제 받아들이긴 했는데 예배하면서 아이들이 또 농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주인이 지금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이제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빌리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인데 한국에 있는 부자보다 더 부자래요. 근데 그 부자들이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많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필리핀 어느 곳에 간들 예배 좋아할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인이 지금 다른 데 가서 일부러 안 만나고 있다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셔가지고 이제 주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만 괜찮으면 이제 통과될 수 있는 건데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주변에 복이 된다는 것이 좀 드러나서 계속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창욱 목사님 가정 나오시고요. 지금까지 한 4년여 동안에 동부교회에서 아동부, 청년부 맡아서 수고를 하셨는데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역하시고요. 애들도 여기 와서 많이 컸어요. 다음 곳에 가서 더 열심히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당신 위에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주전 4년입니다. 이렇게 연도를 계산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하면 2028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거처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임박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죠. 목자들도 있고요. 동방박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봤고요. 그리고 헤롯 같은 정치 지도자들, 왕이잖아요. 왕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말 구유에 누워 있거나 혹은 마리아의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냐? 이 사람들이 천사의 말만 듣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나셨단다, 그 말만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봤습니다. 나타난 징조를 보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메시아를 만나러 왔죠. 그리고 요셉, 이런 사람들은 구약성경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같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는 기도할 때 메시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공생애가 시작된 뒤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제 빌라도 같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병자들, 약자들, 죄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졌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로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해주셨는데도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고 함께 해하기만 했는데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저분은 메시아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의 예수님, 30세 예수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성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전파하시는 것도 들을 수 없고, 병 고치는 것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아기일 때도 메시아였습니다. 30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몇 군데를 말할 텐데 예수님의 동선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시간을 가지신 뒤에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11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곧바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동선이 이제 파악이 됐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승천하셔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저 위에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까지 보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던 도중에 빛이 둘러 비치면서 그 자리에 멈췄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자꾸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저 위에 계신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근데 9장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니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몸을 찔러대니까 머리신 예수님이 힘들다는 거죠. 그 의미도 되지만 예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에게 성령 안에서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여전히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아기 예수님, 눈에 보이는 30세 공생의 예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이런 모두가 같은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메시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얼른 생각하기에 어떤 아기 때 30세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 오시는 예수님, 이 세 분 중에서 누구를 가장 메시아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게 메시아로 알아차리기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30세 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만져서 치료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예수 믿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린 방법, 30세 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육성으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실 때의 메시아로 알아차린 방법,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는 방법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생각하면은 장성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시는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 메시아로 훨씬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안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경험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본다고 내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기를 봐도
육성으로 30세에 장성해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봐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다 예수님을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어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믿어드리면 믿는 것을 칭찬하시는 분이고요.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까지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의 믿음을 자랑하셨어요.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그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상은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그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개는 연결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어야 주시는 걸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구할 수도 없는 거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연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본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봐야만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지만 믿는다면,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지금까지 살아 계셔야 돼요. 승천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 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2000살이에요, 2000살.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나가신 거예요. 되니까. 안 된다면 계셔야 되는데 되니까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 때부터 33세 성천할 때까지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까지 그 뒤로 2000년 지났는데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어느 쪽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봤다고 다 받아들이냐? 그리고 또 봤기 때문에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 좀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 헤롯에게 갔거든요. 근데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요. 그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살고 제사를 수도 없이 드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엄청나게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릴 것 같잖아요. 근데 못 알아차려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배 열심히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가능성은 많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뽐내고 다니던 사람들, 기도, 구제, 금식, 경건 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밀어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서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대제사장 서기관이 나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냐? 헤롯이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서기관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이야기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지를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 한 절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23,214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절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박사들이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지식에서도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성경 말씀을 대제사 서기관이 와서 딱 제시하면서 증거를 대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이 정확한 말씀을 들었지만 헤롯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죠.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예수님을 보고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메시아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메시아로 알아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부분이 이렇습니다.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일정한 시간을 지나서 이제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야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애도 낳습니다. 근데 약혼하고 데려오기 전인데 이미 임신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꿈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딱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을 실제도 아니고 꿈에서 들었는데 꿈에서 깬 요셉이 생각을 바꿉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성경 몇 장을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 몇 편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설교 몇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요셉은 지금 이 한 절 말씀 듣고 율법에 사로잡힌 요셉이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오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절이라도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음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도 미가서 5장 2절 한 절 들었어요. 요셉도 이사야 7장 10절 한 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들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바사 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이방인. 그럼 이방인도 메시아를 포착합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심상치 않는 별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왕이 탄생한 징조라는 것을 그냥 깨닫고 1500km를 달려옵니다. 낙타 타고 오면 여러분 왕복하면 수개월입니다. 몇 개월 걸린 일입니다. 별이 왕이 탄생한 징조이지만 여러분, 모든 왕이 태어날 때마다 별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헤롯이 임금인데 임금될 때 별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쫓아왔을 텐데 안 쫓아왔습니다. 그럼 이 별은 평상시의 별과는 뭔가 다른 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임금이 나셨구나, 그걸 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약속인데, 이 별은 동방박사들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자기들이 늘 지식적으로 연구하던 거였죠. 그런데 그 징조를 보자마자 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징조만으로, 다른 무엇인가 없었어요. 천사의 말도 없었고 아무 말도 성경도 없었어요. 징조만으로 그 먼 거리를 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예물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달은 것이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것. 와보니까 왕이 있어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물을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왔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서 경배하고 예물 드렸는데 몇 분 만났을까요? 한 10분 될까요? 고작 10분 만나려고 수개월을, 왕복 3,000km인데, 그것도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왕인데, 동방박사가 바보 같은 짓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 때문이라고요. 이게 믿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판에 있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셨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메시아를 보고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 34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 부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임신도 안 했는데요. 애를 가진다고 말씀하셨고 아들인지 딸인지를 미리 가르칩니다.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가르쳐줍니다. 남자를 몰라도 임신하는 방식이 오늘 35절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됩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들여다 놓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 끌어내놓고 남의 남자 애를 가졌다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의 제기 못합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말을.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니까 자기 태를 빌려드리는 거예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를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는, 하나님은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대로 하는 겁니다. 토달지 않고 주인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1장 앞부분에 사가랴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여러분,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제사장입니다. 그 성전에 분향을 할 차례가 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안 믿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제사장이면서 기도한 것에 응답까지 줬는데, 그런데 안 믿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 제사장이라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만 그 응답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응답 줘도 못 믿는다니까요. 미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은 두 어른입니다. 이들의 젊은 날의 삶이 어땠는가는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가 100세가 넘은 이 노인네들이 100세가 넘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것만 적어놨어요. 이 두 사람의 살아갈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라가 식민지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너무 모순돼 보이잖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저 깊은 골방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처럼 활동을 못해도, 군중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품에 안고 이제 이 산후를 하고 나면 이 산열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다 깨끗해 기간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옵니다. 근데 성전에 왔는데 그 품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로마 군병 한 명을 때려잡았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그냥 엄마 품에서 엄마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시몬과 안나 눈에는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게 된 거죠. 설교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령 바로 나옵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 여기서 나온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이 임신하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태에 아기가 생겨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광양제일교회 임직식을 갔는데 호남신학대학교 강성열 교수님, 구약학 전공하신 분인데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왜 칭찬을 받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헬라어 문장상으로 작은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 있긴 한데 너무나 작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디나미스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디나미스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령의 디나미스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만일에 성령의 디나미스를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면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냐? 디나미스가 두 개인 거예요. 다른 디나미스인 거예요. 하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디나미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디나미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리앗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디나미스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장수였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디나미스가 없어요. 그냥 일개 목동이고 10대 소년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곳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상이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약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작은 디나미스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공격을 받고 지진이 나면, 여러분 지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다 황폐하게 되잖아요. 삶의 자리 다 잃어버리고 경제에 막 엉망이 돼버리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보셨던 마리아,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디나미스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 못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임하자 임신해버렸어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마찬가지. 목자, 동방박사, 시몬과 안나, 여러분 무슨 디나미스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임금 같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디나미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예수 잘 믿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오히려 예수에게서 멀어집니다. 자기 디나미스로 살면 되니까.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적어도 말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애를 써서 보내려고 하는지. 이혼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시고,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동방박사들 1500km에서 오게 만들고, 처녀의 태를 빌려서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아차리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죄인인데. 죄인인데 뭐하러 이렇게 애를 쓰냔 말이에요. 죽도록 내버려둬도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냔 말이에요. 사실 메시아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입장인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똘똘 뭉쳐서 열심을 다하여 메시아를 알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얘들아 문 좀 열어. 나 메시아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2000년 동안 두드렸으면 포기할 만도 하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마음을 열면 그냥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한 죄인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메시아를 포착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말씀을 들어서 생긴 믿음은 기도할 때 자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기도든지 간에 믿음으로만 나가면, 순전한 믿음으로만 나가면 메시아가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거 누구든지 다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차려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력자가 됩니다. 뭐 하죠? 이들이 가서 메시아가 왔다는 걸 전파해요. 메시아가 왔다는 걸 전파합니다. 시몬과 안나도 그 성경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니라. 목자들도 가서 말하고 다 말해. 동방박사는 아예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말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작은 디나미스를 가진 말씀과 기도의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알아차리게 해서 더 많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메시아를 전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두드리세요. 아이고, 내년에 예수 믿을게요. 내년에 영접할게요. 내년까지 살아있나 보장이 있어야죠. 두드릴 때 그냥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야, 나랑 같이 밥 먹고 살자. 여러분, 식구가 되느라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면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와서 사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 모시고 돌아가서 주님이 나한테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추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식부터 하겠습니다. 예. 올해 은퇴자가 이제 늘 하던 때보다 좀 숫자가 적긴 한데요. 우리 먼저 은퇴자 소개를 우리 당회 서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예자 권사님 한 분이십니다. 박예자 권사님. 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예. 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순천동북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박예자 권사가 순천동북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로 임직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해서 충성 봉사하게 하시다가 오늘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퇴 후에 또 남편을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 위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은퇴 후에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퇴 후에 하나님을 더 많이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큰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증서 전달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제 2023-53호 은퇴 권사 증서 권사 박예자 권사님은 시몬 권사로 임명된 이래 2023년 12월 17일까지 충성스럽게 본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다가 총회가 정한 헌법에 따라 은퇴하게 되었으므로 교회가 이를 기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동부교회 담임 목사 이정환. 네, 이제 추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자 양력 소개를 우리 당회 서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베테 장로 생년월일 1953년 5월 13일생, 시무기간은
장로로 심의 기간입니다. 1999년 8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17일 24년간 심의하셨습니다. 부인으로는 유복순 권사님, 슬하의 자녀 1남 1년을 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명예권사님도 같이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명예권사님 세 분은 좀 몸도 안 좋아서 입원도 하시고 해서 세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영심 권사님, 손달막 권사님 일어서십시오. 예. 김금숙 집사님 못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네 분이 못 오셨네. 예. 서리 집사 김영심 집사님, 서리 집사 손달막 집사님입니다. 예. 예,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순천동북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회태 장로는 순천동북교회 원로 장로로, 김금숙, 김야문, 김영심, 박영숙, 서동엽, 손달막 집사는 순천동북교회 명예권사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장로로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것은 시무 장로로 20년 이상, 또 서리 집사로 20년 이상 근속한 분들에게 주시는 명예로운 직입니다. 장로로서 24년간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봉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퇴 후에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뿌려놓은 것들이 은퇴 후에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후손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예권사로 추대된 6분들을 축복합니다. 서리 집사로서 20년간 이상 몸된 교회에 구석구석에 손때를 묻히며 헌신했습니다. 그 남겨진 자리들마다 예수의 흔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은퇴 후에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영적 어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7분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 먼저 올라오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두 분 또 나중에 한꺼번에 올라오십시오. 제 2023-52호 원로 장로 추대 증서 장로 김혜태 장로님은 본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임명된 이래 24년 동안 겸손과 순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섬겨 앞으로도 더욱 충성할 것을 알고 이에 원로 장로 추대하면서 기념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23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동북교회 담임 목사 이정환. 순천교회 장로회에서 이모로 섬기고 계신 이동혁 장로님이 강령 중앙교회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2023년 55호 명예권사 추대 증서 서리 집사 김영심 집사님은 본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된 이래 20년 동안 겸손과 순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기에 앞으로도 더욱 충성할 것을 알고
이에 명예권사로 추대하면서 기념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023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동북교회 담임 목사 이정환. 제 2023-59 명예권사 추대증서 서리집사 선달막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은퇴 후에 더 주님의 은혜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은 좀 갔습니다만 우리 볼지어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자꾸 반복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데 뭘 자꾸 묻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건강검진은 아파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니까 건강한지 확인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또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이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열심이 너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돌아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자, 동방박사들, 시몬과 안나가 불행해졌습니까? 메시아를 전파하는 성경에 기록될 귀한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잠깐 동안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그냥 내버려둬도 될 텐데 이제 그만 두드리시고 포기하실 만도 한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셔서 이 더럽고 추한 죄인 속에 사시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문드듯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확인하고 돌아가서 메시아가 나한테 오셨다고 내 안에 메시아가 계시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번도 받는 예수를 모시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어도 우리 동부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메시아로 알아차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대림절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날마다 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대를 이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동부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쏟으신 열심도 있는데 저들에게는 더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열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황금, 유약,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경배할 때 경배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사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은퇴 후의 삶이 더 기름지고 복되게 하시고 영그러지게 하시고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꾼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지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와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들과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그 수고와 인내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주님 그 말씀이 지금도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알아차리게 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사에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연말에 있을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